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이전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3월 30일, 오늘이 3월 1일이죠. 이제 30일 날 이제 계약이 이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일 날 남아 있는 3억 원을 우리가 이체를 하고 이제 3월 29일 날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30일 날 우리가 만나서 남은 잔금을 넣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택은 갈 수 있는데 교회는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 기간이 길지 않도록 우리가 금방 옮겨가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전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손님들을 초청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잔치를 벌여야 되잖아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자 3일절 주일입니다. 사순절에 더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수요 예배 후에 이제 함께 식사를 하고 이전할 곳을 둘러보고 왔는데 좋죠. 정말 예쁘게 잘 되어 있는데 좋은 교회 부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빨리 또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우리 부산에 있는 시원중앙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 기쁨이 저들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를 합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고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은혜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은혜와 능력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3일절 주일입니다. 이날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또 하나는
자유의 소망입니다. 사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닫혀있던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고 의롭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선택하셔서 의롭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셔서 의롭게 하셨을까? 이 모든 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범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께로 다가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맞은 일을 해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알맞은 일을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은 예수님을 믿고 그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할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정말 본능적입니다. 본능적으로 공로를 붙들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한 것, 내가 한 것으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습니다. 나는 기도를 매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낫습니다. 나는 충성했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모든 걸 순종함으로 따랐습니다. 나는 교회 일에 항상 앞서 행하며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충성되게 하는 것은 남들보다 더 나은 판단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더 열심을 다하여 섬기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은 판단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왜냐하면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4장에서는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며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4장 3절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질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겨진 바 되었다. 이 말은 계산되다, 전가되다, 인정되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의로 여겨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가 흠이 없어서 의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어떻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아니한데 그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삭새 길과 은혜의 길입니다. 삭새 길은 내가 일해서 받는 당연한 것이 삭새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길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가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은혜의 선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임금이 모자라면,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에게 찾아가서 왜 제 월급이 이거밖에 되지 않나요? 따질 수 있습니다. 그게 통하지 않으면 정부기관에 가서 돈을 적게 받았습니다 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그냥 선물로 받은 것이라서 우리가 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선물은 우리가 더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잔재로 인하여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된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에서부터 벗어났지만 그래도 아직 경건하지 못한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는 모습은 다 달라도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믿음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사랑하는 여러분께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순절은 내가 무엇을 더 잘하겠다고 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금식하고 절제하고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절제하고 기도한다고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은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했던 사랑과 정의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3.1절 주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날 우리 민족은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 놀라운 운동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자 무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33명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물으며 울고 또 울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유는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도 사람들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희생과 피 흘림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될 거야.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나는 잘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제가 믿음이 사대태 신앙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완전한 사람이라고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저를 사용하시는 것은 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증조 할머니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정의 믿음의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복이 이제 저에게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복이 이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복이 그리고 저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순절의 길은 나의 공로를 내려놓는 길입니다. 그리고 3일절의 외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아브라함처럼 계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고 그 옆에 준비하신 양을 대신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공로는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면 참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대로 우리 모든 공로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믿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이사와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은혜롭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김진덕 권사님 이삭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고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